예수님께서 3년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옥이 있으니까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기서 자색 옷은 깊은 바다에 사는 진주 조개를 축출해서 그걸 가지고 염색한 옷인데, 왕들이나 왕족이나 부자들만이 입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생일날이나 아니면 어떤 기념일이나 회갑이나 그럴 때 잔치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매일같이 잔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지가 나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쓰지 않는, 백해무익해서 버려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헌데투성이었습니다. 몸에 염증이 있어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고름을 흘리는, 정말 이런 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당시 개는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들쥐입니다. 유대인들은 개를 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입니다. 이 들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았으니까 정말 더럽고 불결한 동물인 개가 이제 상처를 핥고 있으니 그의 형편, 그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그 당시에 아마도 그 당시 무용고 시신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시체를 누가 안고두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 갖다가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무용고 시신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아마도 이 거지는 그렇게 시신이 처리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 반대로 아주 성대하고 그리고 엄숙한 장례식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또 다섯 형제들이 상복을 입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해주고, 품격 있는 예식을 통해서 죽음을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넓고 쾌적한 동굴 속에서 삼배 수의와 향료로 감싸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례가 되었지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천당과 지옥으로 갈려졌습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람 품으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지옥은 눈 뜨자마자 충격적이게도 음부, 지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천당 갈 자신은 조금 없는데 그래도 지옥은 안 가겠지? 천국
근처까지 가지 않겠나. 하지만 성경에는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스홀이라 불렀는데요, 형벌받는 곳. 또 신약에서는 지옥을 하데스라고 불렀는데 불 붙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들어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타락한 천사들,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 복음을 거역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지옥을 아마도 안 믿었을 거예요. 설마 지옥이 있으려고. 뭐 지옥이 어디 있겠어. 지옥을 아마도 안 믿다가 오늘 지옥에 굴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옥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간 부자가 지옥은 이런 곳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옥은요,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오늘 24절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또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불 중에서 가장 뜨거운 불이 바로 유황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옥은 굉장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도 음부에서 고통 중에 또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고통받는 곳. 가끔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님, 얼마나 아픈지 1부터 10까지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요, 헬러에 보니까 바사노스란 말인데 마지막 고통입니다. 최악의 고통.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바사노스,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옥의 고통을 경고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는요,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제발 죽었으면 좋은데 죽지 않는 곳, 또 불도 꺼지면 좋은데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끝도 없이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갈 때마다 마취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취하지 말라고 해서 마취 없이도 이제 제가 치료받는데, 왜 그럴까요? 제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끝나니까, 금방 지나가니까, 금방 끝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못 참죠. 근데 조금만 참자. 참으면 되지. 그래서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끝이 있다면 참을 수가 있는데요,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 신곡에서 이렇게 지옥문에 써 있다고 해요. 여기 온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희망 없는 곳,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후가 결정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못 살면 지옥 갑니다. 자, 오늘 부자가, 거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2절 말씀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보니까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자,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만이 믿음의 조상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믿음의 조상 품에 안긴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나더러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믿음의 조상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옥에 누가 있나요? 사탄과 귀신과 마귀들이 들끓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불신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말씀 볼 때 부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가고 믿음으로 못 살면 지옥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부 믿음으로 살아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돈이나 지위, 학벌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근데 세상 떠날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천만금이 있은들 내가 죽을 때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못 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좋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나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교회 장로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부자가 무슨 죄를 졌다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 부류끼리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사랑의 흔적이 없어요. 거지가 자기 문 앞에 있었어도 사랑의 눈길을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자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자, 무엇가 죄일까요? 야고보 4장 1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뭐가 죄예요? 선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무관심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세월이 가면. 그런데 흔적은 남아요. 어떤 흔적이요? 바로 사랑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람들이 어떤 재난, 어떤 큰 대형 참사가 닥치면 마지막 시간에 문자를 보내잖아요. 무슨 문자 보내든가요? 마지막에 보내는 문자는 다 똑같아요. 여보 사랑해. 또 아들아 사랑한다. 딸들아 사랑한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게 다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여기 쫓기고 저기 쫓기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지만 마지막 중요한 것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며 산 게 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의 흔적을 다 남기시기를.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주 앞에 갈 텐데 무슨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미워하고 헐뜯고 가십하고 미워하고 이런 흔적 남기시겠습니까? 오늘로 스톱하시고 사랑의 흔적을 다 남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은 죽어선 감당할 수 없어요. 자, 오늘 부자가 죽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뜨거운 지옥에 자기 식구들, 가족들, 형제들이 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27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지금 우리 가족이 불쌍합니다. 형제들이 저들이 지옥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누구 말도 안 듣거든요. 그러므로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충격요법을 쓰게 되면, 그야말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면 아마도 저들이 회개할지 모릅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하지만 그 요청은 이런 시야에 거절됩니다. 자, 2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가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 모세가 한 율법책, 그리고 선지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무슨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의 시간에 어떤 남자가 입신을 했어요. 깨어나더니 천당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뜨거워서. 근데 1년도 못 돼서 타락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거 보더라도 그게 믿음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서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못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전도해야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이 마지막 귀신 섬기다가, 미신 섬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불러요. 세례받고 죽겠다고. 세례받고 구원 상담하고 임종기도 하고 죽어요. 처음엔 그런가 했는데 그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생 그냥 불교 믿던 사람, 평생 아주 완악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세례받고 죽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본능적으로 마지막에 잠깐 정신 돌아옵니다. 잠깐 돌아와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돼요. 죽은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전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는 차차 맺는 것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일은 참 힘들어요.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심어야 됩니다. 허리가 끊어집니다. 그냥 땅에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묵묵히 심어야 됩니다. 노동입니다.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씨 뿌릴 때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태신자를 왜 지금부터 심어요? 우리가 좀 예수 믿는데 좀 즐겁게 믿어야지 왜 부담을 줘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안 심으면 거둘 수 없어요. 힘들어도 심어야 됩니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눈물 흘리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또 볼까요? 시편 126편 이제 6절 말씀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지어다. 씨는 울며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울며 뿌리는 거예요. 울며. 습기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 미라, 수천 년 된 미라 손에 씨가 있었대요. 그 씨를 심으니까 싹이 나서 꽃을 피웠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보고가 안 된 꽃이었는데 그 꽃이 바로 다알리아입니다. 수천 년 지나도 습기 없으면 싹을 틔울 수 없어요. 습기가 있으면
싹을 피웁니다. 어떤 습기일까요? 눈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건, 심는 건 눈물로 심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헌신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눈물로 심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중직자들은 3명 이상을 꼭 심으세요. 아니 목사님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으면 이제 내가 못 거둘 수가 있지만 딴 사람이 거둘 수가 있고, 또 동쪽에서 심으면 서쪽에서 거둘 수가 있고,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태어난 기념으로 금반지를 사줄까 하다가 그 돈으로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이죠. 무슨 전자회사 그 주식을 사줬대요. 무슨 회사. 그런데 이제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수십 년,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근데 그 손자가 이제 어려운 붓이 생각이 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알아봤대요. 알아봤더니 그 주식이 올라서 수억이 됐대요. 수억이. 그래서 할아버지께 참 감사했다. 그 당시에 뭐 금 몇 돈 받아봤자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심었는데 수십 년 후에 어마어마한 돈으로 불려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에게, 아들에게 선물 사주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안 심었으면 하나도 거둘 수 없어요. 심었으니까 거두는 것입니다. 옛날 피난 갈 때 그 바쁜 피난길에 모를 논에 던져놓고 간 사람들은 가을에 와서 소득을 이제 벼를 거둘 수가 있었대요. 조금이나마. 그냥 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대요. 못 심으면 못 거둡니다. 심으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대신자는 이제 내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잉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대요. 근데 딸을 데리고 갔는데 썰물이라서 아이를 이제 조그만 바위에 얹어놓고 이 아버지는 혼자 열심히 낚시를 했어요. 얼마나 고기가 잘 잡히는지 재미가 있는지. 이때가 한참 이제 잡다가 보니까 밀물이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쳐다보니까 바위가 없어진 거예요. 아마도 이 딸이 밀물인데도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줘 해도 이 아버지는 그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못 가더라도 저 중동에 못 가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네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찾으리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누굴까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다 잉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팬데믹 시대고 지금 벌써 뭐 몇백 명이 죽어나간다고 그러고 30만, 40만이 매일같이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 교우들도 오늘 못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가격리 하신 분 많이 계시는데 이 판국에 무슨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콜레라가 돌았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에는 시체가 거리마다 득실 다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틈되면 옮으니까요. 다 죽으니까요. 그래서 썩는 냄새가 로마 길거리에 진동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신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습했나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다 수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준 것 같아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전도합니다. 맡겨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준 영혼들 부담되고 괴롭고 힘들어도 심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춤을 추었어요. 그 탕자가 누군가요? 말썽꾸러기 탕자, 냄새나는 탕자인데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춤을 추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춤을 추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나통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지옥은 통통 비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